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전체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할 텐데요.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가만 들여다보면 이 3,500년의 역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268년, 곧 기록된 전체 역사의 7.8%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게 될 열흘의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열흘 중에 약 9.3일은 전쟁을 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래학자, 유명한 미래학자인데요. 이분이 1940년부터 1990년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분석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의 주수를 셌는데 2340주 중에 단 3주만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0세기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이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1910년부터 1935년까지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고요.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좀 살아볼까 했더니만 1950년에 6.25 한국전쟁이 빵 하고 발발하고 맙니다. 3년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후 이제는 좀 살아봐야지 생각을 했더니만 웬걸 군사 독재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모진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했던 세대가 저와 여러분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인류 역사의 유일무이한 세대가 한국과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 기록할 수 있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기록할 수 없는 전쟁, 하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실질적이고 더 지속적이며 더 집요한 전쟁이 있으니 그 전쟁의 이름은 바로 spiritual warfare, 곧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영적 전쟁의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통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영적 전쟁에는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원인이 있고요, 안으로 감추어준 원인이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이기에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원인입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몰래 틈타 들어온 거짓 교사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대부분 감을 잡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바울이라는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는 유순하기가 한도 끝도 없이 짝이 없는 동네 아저씨와 같은 존재가 떠나 있으면 편지로 매서운 말로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경계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정죄하기도 하지 않느냐? 거짓 교사들은 틈만 있으면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험담합니다. 10절 말씀으로 조금 앞으로 빨리 돌아가셔서요,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참 사랑해 주는데 가끔씩 외부에서 그렇게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소문이 얼마나 거센지 제 귀에까지 들리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않아요. 고린도와 멀리 떨어진 마게도니아에 있는데 거기까지 자기에 대한 험담, 자기에 대한 비난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이렇듯 늘 표면적으로는 한 사람, 그리고 나를 공격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공격하고자 하는 진짜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진짜로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영화나 만화에서 보듯이 사탄이 무서운 뿔을 달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다른 사람인 척하며 우리의 마음을 공포스럽게 하는 거, 이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자신을 철저히 위장하여서 나를 공격함으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그 안에는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는요, 절대로 사탄에게 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훌쩍 뛰어넘어 사탄을 가볍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 복음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 복음을 보게 되는 사람은 복음을 품고 있는 나의 무너짐 때문에 나와 함께 덩달아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나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함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이 작전을 알아채야 영적인 전쟁을 올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의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인가? 싸움이 일어날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기가 아니라 사탄의 무기를 들게 만들려는 목적이 영적인 전쟁 안에는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는데요, 10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헐뜯어요. 누가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합니다. 누가 나를 험담하는 이야기가 저 먼 곳에서까지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내가 전혀 하지 않은 일들로 내가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나도 똑같이 상대방을 헐뜯고 싶고 나도 똑같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고 내가 받은 공격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가한
공격을 나도 그대로 돌려주려고 할 때, 내가 들은 험담을 그대로 나도 되돌려주려고 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사탄이 쌓아놓은 싸움판에 그대로 빠져들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싸울 수 있는 경기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의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육정의 유니폼을 입고 육체의 기술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 100번 싸워서 100번 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것은 나를 넘어뜨림으로 인하여 복음을 함께 넘어뜨리고자 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경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유니폼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야 할 텐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견고한 요새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기장 이야기했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경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기장은 어떤 경기장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떠올리는 경기장입니다. 너 얼마나 잘났어? 너 얼마나 많이 가졌어? 너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너 얼마나 배웠어? 너 저기 옆에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부러움을 살 만한 인생을 살고 있어? 너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너와 나를 비교의 대상으로 볼 때 우리는 경기장 선택 이미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라 말씀하신 유니폼이 아니라 사탄이 입으라고 말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무기가 아니라 엉뚱한 무기를 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100번 붙으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또 다른 견고한 요새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는 자아가 너무너무 높이 올라가서 이제는 신격화 되다시피 한 요새가 저와 여러분 세대의 앞에는 놓여 있습니다. 내가 너무 소중해졌어요. 내가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를 위해 내 인생을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꼴불견인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보다 내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믿음과 신념, 그리고 그것은 이제는 거의 종교화된 영역으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런 책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시대,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겠다 결단하고 결심함으로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는 연습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교회에 가서 무슨 짓을 합니까? 한번 찬양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 줄게. 한번 설교해봐.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내가 저 옆에 목사님하고 비교해 줄게. 어디 한번 나에게 와서 나를 섬겨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아줄게.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포기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버리고 맙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 줄 아세요?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에다 집어넣고 어디 한번 잡숴보셔 이야기하는 것과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잔잔한 물가에 유람선을 띄워놓고 뱃놀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인생이라는 바다에 십자가로 만든 구남의 몸을 단단히 동여매고 우리 주님과 같은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싸움의 방법과 장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무기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의 목적은 무엇인가? 15절 함께 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도는 항상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과 성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6년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보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주보를 보시면 이 앞면에 에베소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신자로서의 우리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똑 빼닮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도 괜찮아, 저러다 자라겠지 뒷짐을 지고 있는 부모는 그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라지 않는 아이는 죽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라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거듭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교리에 너무나 크게 집착한 나머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숙하며 예수님처럼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점점 더 잊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로 변화와 성장, 성숙이라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함께 커가야 합니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전쟁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의 목적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이에요. 15절 중반절 이후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상 대사명이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자랑하신 것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직장의 동료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언제 자랑하셨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병사는 반드시 나의 장수, 나의 장군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 기억나시죠?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을 인용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날 어떤 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13척이 아니라 12척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12척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이순신의 말은 이렇게 잘 기억하는데, 우리 인생의 진짜 장군, 우리 인생의 진짜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자락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장군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대장이 진짜 예수님이 맞기는 한 걸까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 그가 만들어 놓은 법들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심지어 그 법의 이름이 무엇인지까지, 그 항목이 무엇인지까지도 다 외워 기억하고 나의 정치인, 나의 유명인을 떠받들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쥐어짜고 또 쥐어짜내도 말씀 한 자락도 내 인생 가운데 짜내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입은 옷, 내가 타는 차, 내가 먹는 약, 내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자랑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입에 침이 튀도록 자랑하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같이 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내 삶 가운데 철저히 가리워져 있다면, 그 누구도, 나의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그 누구도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면, 예수님의 자랑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철저히 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6년을 맡게 되는 우리 빛의 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의 뿌리를 받고 자라가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전술 무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장의 비밀 병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땅에 존재하는 위대한 게임 체인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으로, 항공모함으로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싸움의 원인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싸움의 기술을 잘 익히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싸움의 목적을 잘 파악해야 이 땅에 존재하는 이기는 교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평범하디 못해 좀 모질라 보이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그중 한 명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을 이겨버렸어요.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제국을 이겼고, 그 당시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의 정신을 이겼으며, 그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이겨버렸어요. 11명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다면, 11명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평범하디 평범한 그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다면, 11명이 그 일을 했다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십자가의 전장으로 나가 사랑의 유니폼을 입고 말씀의 무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한다면, 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달라스 정도는 식은 죽 먹기고요, 미쿡 정도는 기껏 해봐야 뜨거운 죽 먹기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프리스코 그리고 맥키니, 요 정도만 한번 이겨봅시다 라고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집을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세워가 보자고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먼저 지어나가 보자고요. 우리는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학교, 나의 기업처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으로 먼저 세워나가 보자고요. 허튼 곳에서 허튼 기술과 방법을 사용해서 허튼 대장을 모시고 100번 싸워 100번 지는 어리석은 싸움하지 말고, 우리의 전장 어디라고요? 십자가 밑으로 돌아와 우리의 유니폼, 사랑의 옷을 입고, 우리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칼을 들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셔 백전, 백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일까? 나는 지금 그곳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조용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면서, 주님, 주의 말씀을 손에 들고 사랑의 유니폼을 갖춰 입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장 삼아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 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나로 인해 퍼져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조금씩 닮아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깃발이 펄럭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들고 싸워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나 가장 집요하고 가장 지속적인 전쟁, 성실히 치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전쟁을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치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 빛의 교회의 성도들, 날마다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빛의 교회의 성도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한 해 한 해 더 늘어갈수록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기업처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이 흩날리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주님의 병사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어렵든지
여러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마지막 날 큰 나팔이 울리는 그때 울려갈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무기를 잘 익히고 사용하며 내 삶에 여전히 이어지는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쟁,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를 모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또한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